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은 대부분 외우시겠죠. 저희가 노래로 부르고요, 암송해서 알고요. 심지어는 저희 캘리포니아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브랜드가 있는데요, 음료수 컵마다 John 3:16이라고 써져 있어요. 2009년에는 팀 티보라는 풋볼 선수가 대학 풋볼 결승전에서 눈 밑에다가 John 3:16 이렇게 써놓고선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 동안 구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찾아본 사람들이 90 million, 9천만 명이 이 말씀을 구글에서 검색해 봤다고 합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저는 이 성경 구절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평가, 과소평가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요,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복음의 서머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요, 조금 다른 것도 아니죠. 제가 맞아요. 맞는 정의를 갖고 있는데요, 복음은 그냥 굿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이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소식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소식의 요약이라면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기뻐서 감격해야 되는데, 좀 감동해야 되거든요. 감흥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서 알고, 노래하면서 알고, 햄버거를 먹을 때 보고, 풋볼 경기를 볼 때 보는데도 저는 별다른 감동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의미를 정말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요, 저희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요, 이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되면 저희 삶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아는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성경은 그를 바리새인이요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이라는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의 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피지배국에 대해서 한정적인, 제한적인 자치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 정치적, 행정적, 종교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70명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한 나라의 국회의원, 미국의 세네터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주지사가, 세네터가 저희 교회 방문한다면 어떠할까요? 별 감흥이 없으시죠? 너무 먼 나라 이야기라서. 이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신방한다고 하면서 한밤중에 여러분들을 찾아간다면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셔서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경우가 없는 목사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저희는 웬만한 일이 아니면요, 웬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아니면 한밤중에 누구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아마도 물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너무나 긴급하고 갈급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는 예수님 당시에요 성경 교사였고요. 많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랍비가 될 수 있었어요. 대략 40이 넘은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 사람들은요, 이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았던 정말 학자 중에 학자요, 존경받았던 그런 선생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존경받던 사람이 30이 갓 지난 예수라는 청년에게 나와서 랍비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모함하거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랍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불가능하다. 마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엄청난 겸손이고 고백입니다.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놀라운 기적과 기사, 이적, 사인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그 사인이라고 했어요. 그 기적과 오늘 이 사건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시키셨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열심으로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돼 라고 하신 정도의 정결이 아니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을 모조리 몰아내고요, 나의 아버지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정말 그 혁명을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그 혁명의 후면에는요, 배경에는요, 이러한 장사들을 허락했던, 그리고 장사로 말미암아 이득을 취했던 이 종교기관, 기득권들을 향한 그러한 공개적인 비판과 공격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공격에 그 이득의 배우가 되었던 사내들인 이 공회에게 너희 잘못됐어, 너희 타락했어, 회개해야 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리새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수장이었던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는 저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수장이었던 니고데모, 분명히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니고데모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랍비요, 당신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겸손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 교회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인격이 훌륭하시고 정말 신앙의 양심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어른들이 계세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을 세우기 위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럼 정말 부탁드린 것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더 존경스럽고 example이 되시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녀들은, 우리 어린 세대들은요, 어른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동일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윗대들이 어떠한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그런 것들이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든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든 것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는 이 신앙의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통렬한 비판에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이러한 인사를 받으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겸손하게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마도 정답은요, 이렇게 대답했어야 할 거예요. 제가 그 정도 스승은 아닙니다. 더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화답을 해줬어야 되는 것, 그것이 일반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사회성 떨어지는 대답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정말 예의에 어긋나고 문맥에도 어긋나. 정말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요한복음 3장이 정말 난해한 그런 성경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너무나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죠. 왜 이렇게 문맥에 또 상황에 어긋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까?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심중을 꿰뚫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찌된 이유에서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정말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에 어긋나서 뿐만이 아니라요, 니고데모의 인생을 부정하는 그러한 엄청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을 너무 깔고 봐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저희가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물론 그들의 그런 위선은 잘못된 것이지만 적어도 그들의 시작은요, 그들은 정말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정신에서 구분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 또 로마 제국 여러 열강들에게 지배받는 그 심판을 경험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다시금 지켜보자, 그런 정신에서 시작된 운동이 이 바리새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독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요, 율법을 600개로 쪼개고 없는 것도 만들어가면서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결과는 잘못되었지만 동기는 너무나 순수했던 것이죠.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거니, 일생을 바쳐서 살아온 그들에게 너희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니고데모 70평생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위로부터 온다는 그 아누텐이라는 중의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정말로 의미하신 것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어떻건 가네요. 제 생각에는 니고데모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던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재차 묻는 니고데모에게 심지어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면서 그 70명 중에 한 명이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그를 책망하세요. 아마도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부끄러운 일인가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선거철이 되면 큰 교회마다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국회의원들 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은 물론 잘못된 동기이긴 하지만 성경을 어쩌면 저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제가 예수 선생님의 가르침 너무나 존경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처럼 나라를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네,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 지지해 주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왔는데 좋은 마음으로 신앙은 없지만 틀린 소리를 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되는 양반이 이것을 모르십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선한 의도를 갖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차갑고 냉혹한 냉정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속이 탔을 거예요. 조금만 부드럽게 얘기하시면 우리 든든한 후원자가 됐을 것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저의 추측인데요.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러한 방법, 이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노력 정도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모태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취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으로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정말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요, 1%의 찬스도, 아니 0.001%의 찬스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이 너무나 난해합니다. 저도 정말 많은 주석을 살펴봤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 물이 어머니의 양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도 태어나고 성령으로도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 물이 침례를 의미하고 우리는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고, 성령 침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저희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그 훗날에 대한, 당장에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요, 더 훗날 정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때에 대한 그런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보면요, 나라가 나오고요, 물이 나오고요,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요, 정말 주권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시고,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는, 그런 죄를 사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뿐만 아니라요, 제가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주권적으로 저의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지어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언약을 주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물론 아직까지 온전하게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에게 벌써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을 나누실 때 주님께서 새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세요. 새 언약이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그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요, 어쩌면 구약의 사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구약 사람 중에서도 가장 훌륭했던, 최선의 노력으로 살았던 그 구약 백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열심으로 살았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우리의 노력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2000년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예요. 저희 교회에도 너무나 많은 니고데모들이 앉아 있어요. 좋은 의도로 말씀을 믿어보려고 하고요, 정말 섬겨보려고 하고요,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물과 성령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대요. 들어가는 것 수준이 아니라 볼 수조차 없대요.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선교에 가야 된다 그래서 맞아, 우리 선교해야지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까지 그 영혼들을 살려야 할까? 정말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저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요, heart transformation,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창조물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돌과 같은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나무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저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 믿어지시기를 정말 기도했어요. 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정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전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요, 이 말씀을 외우고 노래로 불렀어요. 저 이 말씀을 좋은 의도로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수련회 갈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수련회 갈 때마다 회개했고요, 심지어는 선교도 다녔어요. 정말 좋은 의도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근데 하나의 주권하신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니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의지로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전에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고난 주간마다 정말 고난이었어요. 맨날 불 끄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얼마나, 이처럼이 얼마만큼일까요? 독생자를 줄 만큼, 외동아들을 줄 만큼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외동아들도 필요가 없어요. 동규 집사님 자녀 많잖아요. 5이니까 우리 뭐 아직까지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신장을 이식해야 되면 5이나 있으시잖아요. 우리 다솔이 저를 위해 주실 수 있나요? 제 말이 험해서 죄송하면 미친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제 아들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더 노력하겠지만 목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줘야죠.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제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더라도요, 제 아들을 주진 않아요. 그럼 미친 거예요. 불가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을 안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정말 미친 사랑인 거예요. 자신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어야 할까요?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라니까요. 죄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 모태신앙들은요, 이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죄인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세뇌를 당해가지고 죄인이란 거 동의를 해요. 그리고 저처럼 수련회 갈 때마다 회개하려고 노력을 해요. 고난절마다 회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영원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는 고작 무슨 잘못들을 하셨나요? 거짓말한 것? 어머니 속인 것? 누굴 미워한 것? 술 마시고 담배 핀 것? 그래서 정말 내가 멸망받아야 하나요? 이것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인 은혜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면요, 깨닫고 나면요, 주님께서 하신 그 희생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희생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성경은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는 죄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죄의 뿌리,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희가 죄를 질까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냐면요,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희는요, 안타깝게도, 아니죠, 감사할 일이죠, 교회에서 태어나서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기후와 환경이 맞지 않아서 정말 심각한 죄의 열매를 맺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저희는 동일한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근데 저희 또한 기후와 환경만 맞았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환경이 그러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누구를 쏴도 되고 죽여도 되고, 보복이 정당화되는, 폭력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집안 가운데서,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저 죽이고 싶은 그런 일이 생겼다는데 나에게 총이 있어요. 총을 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다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직하게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이 죄를 보여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좀 말도 안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죄인이냐면요. 열매 맺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광고 보면요.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무슨 점인가? 무슨 털을 뽑는데 그것을 빼다 보면은 그 안에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끝없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저희 깊숙한 곳에는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흠이 없으신.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흠없는 그 대속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창조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안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깨닫고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성경이 그냥 재미없는 교리책이 아니라요. 이것이 다 감격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택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끼다가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면 안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바람필 것을 알면은 결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지어는 이 나의 창조물들이 나를 배반하면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를 이들 위해서 줄 거야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깨달아지면요 예전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설교를 듣다가 LA에서 샌디에고 2시간 가는 거리를 매주 사역할 때인데요 너무나 감격이 되니까 눈물이 나고 더 빨리 내려갔어요. 전도하려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데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평소처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빨리 내려가서 너도 믿어야 돼. 여러분도 믿어야 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래도 좀 이젠 담임 목사니까 좀 깊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맨날 복음이야? 어떤 분들은 제 말씀이 뭐 복음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깊은 말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도 들여보고 원어도 들여보고 그러다가 결국엔 우리 영우한테 너무나 미안한데 통역도 원래 제가 금요일까지 줘야 되는데 금요일 밤 새벽인가 줬어요. 그러고서 지금도 딴소리하고 있어. 정말 미안해. 왜냐하면 정말 죄송해요. 우리 회개할 주님 앞에 죄송하죠. 딴소리 하고 싶더라고요. 좀 더 깊은 소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이 John 3:16 is the summary of the gospel. There's no better news. 그거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심지어는 바울 사도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to those who believe.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외칠 것이 복음밖에 없는데
목사란 사람이 담임 목사 됐다고 좀 더 깊은 그런 거 파고 있더라고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두서가 없지만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물론 우리가 이너 힐링도 필요해요. 신학적인 더 우리의 그런 신학을 채워가야죠.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이 복음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면요, 우린 더 이상의 이너 힐링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데 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고, 왜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더 중요한, 더 나은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도 너무나 무너지고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근데 교회는 더 많은 세미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더 새로운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더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좀 말도 안 되는 희생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한 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더 이상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180도 360도 바뀌면 안 되죠. 180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나가면서 또 복음 얘기했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마틴 루터인가요? 그분이 그랬대요. 저에게 늘 평생의 도전이 됐던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날 그 마틴 루터가 어떤 목사님이 방에서 울고 있더래요. 아내가 들어가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런 말씀했대요.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날임이 틀림이 없어. 십자가를 묵상했음에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날이요. 저희는 대부분 반대잖아요. 1년에 하루 묵상해도 감격이 될까 말까인데, 이 목사님께서는 늘 그런 감격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 회복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오늘은 오늘도 좀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죄송해요. 그나마 타협한 거예요. 정말 모르는 찬양할까 하다가 그나마 쉬운 찬양으로 좀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좀 다르게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팀이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물론 여러분들 이 찬양을 아시면 따라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다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나가시면서 하나님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이 목사가 저보다 훨씬 더 깊이 깨달으셔야죠. 저 십자가 때문에 미치셔야 된다니까요. 저 선교하러 나가야 되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요. 저도 이 말씀이 다시 깨달아진데 맞아, 우리 선교 가야지. 다시 심장이 뛰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나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저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명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 각자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너무나 무감각할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근데 아버지, 이게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유스 아이들, 청년들, 또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도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정말 이 복음보다 더 놀라운, 더 귀한, 더 위대한 소식이 없는데 아버지,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듭난 것과 같은,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아버지, 정말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버지 재창조를 경험한 그런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격으로 살며 이 감격된 복음을 전하기로 살아가는 다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감화, 교통, 기름 부심이 이 자리에 물과 성령의 거듭음으로 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